주안의 만나 11월 14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마지막 말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언변은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그의 말은 아주 신비롭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신이 말하는 바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전혀 없는 이름과 묘사밖에 없는 실체가 없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이게 미국에 다녀오지 않고도 마치 미국에 다녀온 것처럼 미국에 살았던 것처럼 아주 신나게 미국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이런 사람들 말을 잘하는지 마치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마치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란 것처럼 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쟁이들은 진짜가 나타나게 되면 그 실체가 금세 드러나 버리죠. 오늘 엘리후를 보면 그런 위험까지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옆에서 이 세상을 통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후가 하는 말과 비슷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엘리후도 욥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물방울을 가늘게도 하시고 그것이 증발하여서 안개가 되기도 하신다. 그것으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게 하신다. 그에 대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근데 이후에 하나님도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엘리후와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주체가 되시고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계속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번갯불로 관역을 맞추시고 천둥이 다가오는 그 폭풍우를 통해서 천둥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폭풍우를 미리 알려주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축들도 떨고 나도 떨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창조세계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자, 그러므로 욥이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한낱 인간은 그 입을 다물고 들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크심, 그렇지만 자신도 그 내부 사정이나 돌아가는 원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신비에 대해서만 계속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구름과 번개에 대한 지식을 아냐고 물어요.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에 대한 그 까닭을 아느냐. 그 바람으로 인하여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비치는 빛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지요. 그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는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의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요 보면 자기의 스스로의 말에 족쇄가 스스로 걸리게 되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보이고 있는 교만, 즉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스스로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36장의 초반에는 엘리후가 자신의 지혜의 자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지혜는 멀리서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지혜이다 라고 말을 하였죠. 그러나 이 말이 결국 자기에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엘리후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즉 욥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침묵이 바로 엘리후를 향한 그들의 대답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말씀은 엘리후의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이것이 엘리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더 심하고요.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안 좋게 말하면 무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하면서 입을 다무는 것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보다 말이 빠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원리를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모두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아주 위험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엘리후를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 반면교사로 보여준 교훈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와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듣는 것, 아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말하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욥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그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물으면서 생활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매일의 삶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통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